따라합니다. 분량대로 받은 축복. 지난번 우리는 계속되는 하나님의 축복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새롭게 두각을 내는 지파가 있었지요. 유다 지파라든지 요셉 지파, 레위 지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외에도 크게 쓰임 받지 못할 것 같은 그러한 형제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펴보면서 다 나름대로 제 몫을 감당하게 될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한 기둥기둥을 맡아서 하나님 나라의 든든한 토대를 이루어가는 그들의 사명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보기에는 좀 허름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는 한 사람 한 사람까지도 하나님은 그들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심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깨달아야만 합니다. 필요하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들어 사용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임을 알아야 합니다. 서로 존중하며 서로 섬기는 그러한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베냐민은 야곱의 12번째 막내 아들입니다. 라헬의 소생 두 아들 중 요셉의 동생으로 태어났습니다. 11명의 형들은 다 저 위에 밧단 아람에서 태어났습니다만 이 베냐민만큼은 가나안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 라헬이 그를 낳다가 난산으로 결국은 죽고 말지요. 죽어가는 그 순간에 그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불렀습니다. 슬픔의 아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이것은 아니다. 좀 불길한 예감이 들어서 이름을 베냐민으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오른손의 아들, 아마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오른손은 좋은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베냐민은 요셉이 실종된 이후에, 죽은 이후에, 야곱의 생각에는 죽은 이후에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성장하였습니다. 창세기 49장 2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내용이 좀 섬찟합니다. 앞에 나왔던 어떤 형제들처럼 좀 축복이 아닌 저주 같은 그런 내용인 거예요. 야곱의 예언대로 이 베냐민 지파는 좀 좋지 않는 막내 기질이 있어서인지 모르지만 일이 같은 말로 늑대죠. 그런 늑대처럼 매우 난폭하고 지기 싫어하고 아주 호전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사시대의 베냐민 지파 출신 에훗이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 군대를 모아서 모압 군대를 격파하고 80년이나 평화시대를 이루었습니다. 그만큼 잘 나갈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사사기 19장에 보면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떤 레위인이 첩을 얻었어요. 근데 그 여인이 바람을 피우고 자기의 친정으로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레위인은 가서 그녀를 설득해서 이제 돌아옵니다. 그런데 날이 저물었어요. 당시 예루살렘은 여부수 족속들이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근처에 기브아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어떤 분의 도움으로 하루를 묵어가려 합니다. 그런데 과거 롯의 때에 일어났던 사건이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동네에 불량배들이 몰려들어와서 그 남자를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집주인이 설득하다가 결국은 그 레위인은 자기 대신에 그 첩을 밖으로 그들에게 내어줍니다. 그 여인은 밤새
능욕이란 능력은 다 당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이 됐어요. 문을 열어보니 그 여인의 앞에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자, 일어나 가자 얘기를 했는데 그 여인은 이미 싸늘한 시신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묵묵히 그 레위인은 그 여인을 싣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그 여인의 몸을 12개로 찍어서 쪼개서 이스라엘 각 지파로 보냅니다. 이렇게 내 동족에게 무서운 일을 당했으니 내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모든 지파에 탄원한 거예요. 그 방법도 뭐 끔찍했지만 어쨌든 그 일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어떻게 동족에게 그 무서운 일을 행할 수 있을까? 그런 범죄를 저지를 수 있을까? 씩씩대면서 나머지 11지파가 일어났습니다. 이쯤 되면 베냐민 지파에서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주동자들 여러분에게 내놓을 테니 여러분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해야지 문제가 풀릴 것 같은데 무슨 똥꼬집에 옹고집에 황소고집인지 베냐민 지파는 그럴 수 없다. 어느 하나도 우리는 줄 수 없어. 이 사람들은 우리 지파야. 내가 지킬 거야 하면서 대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11지파 대 한 지파의 전투가 일어난 것입니다. 처음에는 올라리오 베냐민 지파가 씩씩하게 싸워서 2번이나 격파를 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이 베냐민 지파는 완전히 초토화되고 몰살당하는 거예요. 산으로 도망친 600명 남자 외에는 깡그리 다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멸문지화를 당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이렇게 사라지게 합니까? 그렇게 슬피 우는 그런 일들도 일어났지 않습니까? 어찌 또 동족들이 베냐민 지파를 겨우 살려내서 겨우 명맥만 유지하다가 이제 왕정시대에 들어와서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 출신 아닙니까? 그때는 조금 이제 허리를 펴고 살게 되었어요. 베냐민 지파는 한마디로 깡은 있었지만 지혜롭지 못했던 거예요. 그 깡이 엉뚱한 대로 발현이 돼서 동족들과 싸움을 일으키고 결국은 그 비참한 최후를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일로 가장 미약한 지파가 되었었죠. 그런데 또 우리가 야곱의 축복 외에 모세의 축복을 함께 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신명기 33장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아멘. 이렇게 예언하면서 야곱의 예언과는 조금 결이 다른 안전과 보호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결국 가만히 보면 이 베냐민 지파는 완전히 죽어야 되는데 저주를 받아서 정말 늑대 사냥 당하듯이 그렇게 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고 어깨 사이에 그 머리가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안거나 업을 때에 그러한 자세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가 있다는 말이죠. 이것은 또 무엇을 의미했을까? 우선 베냐민 지파는 땅을 분배받을 때에 유다 지파 바로 위에 땅을 얻었습니다. 예루살렘도 그들의 땅 안에 들어가 있던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은 유다 지파가 왕들이 대대로 다스리는 그런 도성이 되었지 않습니까? 또 성전도 그것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왕들의 관할 아래 예루살렘은 있었지만 사실은 이 예루살렘까지도 그 윗땅은 전부 다 베냐민 지파의 땅인 거예요. 자, 중요한 거는 이들이 남북이 분열되었을 때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을 따라가지 않고 남쪽 르호보암 왕을 따르고 지켰다는 사실입니다. 생각 같아서는 다윗 왕조는, 다윗 가문은 자기들 사울 왕가를 무너뜨리고
새롭게 왕이 된 가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개인적으로 원한이 생겨서 우리는 북에브라임 쪽에 붙을 거야, 북이스라엘 쪽에 붙을 거야 하고 그들을 지지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베냐민은 그때는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 그러면서 다윗 왕가를 보호하고 그들과 연합해서 또 예루살렘 성전을 지켜 나갔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12장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이렇게 의리를 지키는 지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치 아버지가 자식을 품에 안거나 등에 업고 있는 듯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 후 남북이 멸망했지 않습니까? 온 백성들이 세계 산지사방으로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나중에 70년 후에 일부 이스라엘 백성은 페르시아 제국시대에 돌아오기도 했지만 여전히 그 땅에, 끌려간 땅에 남아있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페르시아의 아수에로 왕 때에 여러분 유명한 왕비가 있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누군지 아세요? 그렇죠. 에스더 왕비가 있었습니다. 이 에스더가 바로 베냐민 지파예요. 그의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베냐민 지파 모르드게와 에스더 왕비를 사용하셔서 당시 총리였던 아말렉 족속 출신 아각의 그 흉계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시고 오히려 그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진멸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을 실현하는 놀라운 일들을 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어쩌면 이 베냐민 지파를 제일 나중에 축복한 그런 이유가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베냐민 지파 출신 사람 여러분 한 사람 기억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베냐민 지파 출신 유명한 학자 폴. 네? 어떻게 하셨어요? 바울이 바로 베냐민 지파 출신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물론 훌륭한 12제자도 있었지만 따로 이 베냐민 지파의 사도 바울을 일으키셔서 그를 이방인 사도로 삼으시고 이방인들에게 정말 용감하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기독교 신학의 토대를 마련하도록 하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복음 전파의 관점에서 보면 야곱의 예언,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라는 예언을 한번 잘 보면 표면적으로는 매우 잔인한 표현 같아도 복음적으로 볼 때 참으로 어둠의 세력과 싸워서 거침없이 그들을 물리치고 그들로부터 사람들을 지켜내며 복음으로 승리해서 복음을 나누는 축복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복음적 관점에서 보니까 그렇구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저주 같아도 가만히 생각하면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되더란 말입니다. 자, 이렇게 12형제에 대한 아버지 야곱의 축복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따라합니다. 각 사람의 분량대로. 28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들들에 대한 예언은 그저 아들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파라고 불리는 이들의 후손에 대한 예언이고 이들에 대한 축복이었단 말입니다. 어떤 학자들이나 어떤 이들은 성경에 무슨 야곱의 축복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지 않은가,
야곱의 축복이 그렇게 명쾌하게 이루어진 것 같지는 않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이 이들 지파의 기록물이나 역사서가 아님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나타나지 않는 부분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이루셨고 또한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인 거예요. 아들들에 따라 축복이 아닌 저주와 같은 예언이 있어서 어쩌면 인간적으로는 그러한 예언을 하는 야곱의 마음이 편치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또 그러한 축복을 받는 아들들도 그 축복에 대한 불만을 가질 수도 있었어요. 아니, 아버지, 저 형들은 왜 그렇게 좋은 말만 해주고 나는 이렇게 정말 거지 같은 예언만 하세요? 그렇게 반발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야곱이 엄숙하게 선포를 하는 그 순간 형제들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를 통하여 그러한 예언을 하실까? 내게 부족한 것은 무엇일까? 이렇게 반성하면서 그 모든 축복을 인정하며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에 따라서 당신이 정하신 그대로, 즉 각 사람의 분량대로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그 복은 아들들에게 딱 맞는 복이었습니다. 아들들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요 겸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축복대로 이들은 앞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야곱이나 모세가 모든 지파를 위하여 축복하였고 모든 지파는 그 축복대로 이를 쟁취해야 하는 일이 주어졌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저 당신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만 잘 먹고 잘 살고 등 따숩고 배부르게 하시려고 약속을 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나중에 이들은 이제 그 애굽을 떠나서 약속해 주신 언약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그곳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비전을 위해 힘을 모으고 힘을 써야만 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함께 읽어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가나안 땅에서 이들은 하나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각 지파들은 하나님의 지체를 이루어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와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러한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전제 조건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복도 주시고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이 어려움도 극복하게 하시고 이것도 감당하게 주시옵소서, 복 주시옵소서, 복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지만 그것은 참된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이 조건을 이루어 가야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모든 복을 받고 누릴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쟁취해 가는 거예요. 복이라는 것은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열심을 다해 이 복을 하나하나 쟁취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또는 이웃을 위하여 열심히 복을 빌어줄 수 있고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그렇지만 그 축복의 핵심은 하나님 자녀의 축복이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신명기 11장 26절 28절.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우리에게 복과 저주가 놓여 있는데 무엇을 택할 것입니까? 복을 당연히 택해야죠. 그러면 그 복을 택하고 복을 받기 위해서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듣고 행하면 그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나 지금이나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변함이 없으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우리는 선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라는 자만과 착각 속에 빠져서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서 징계를 받았던 이스라엘 12지파가 이루지 못한 제사장 나라의 완성을 이루어 가야만 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드리지 못했고 세상과 하나님을 맺어줘야 될 제사장 나라의 직분을 행하지 못했고 결국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징계를 받아 다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2000년 후에 하나님께서 오랜 침묵 후에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과거 선민이라는 그러한 허울 좋은 명목 아래 갇혀있던 그들처럼 되지 않고 우리는 성도로서 그 이름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지파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세상을 이어주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이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고 이것이 또한 진짜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신앙생활은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립니까?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되어야 되고 내 삶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되어야 되고 그런 가정이 이루어야 되고 그런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복하면서 그저 잘 되게 해달라고 만사형통 무병장수를 외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근본적으로 잘못된 기도예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기도의 용사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지막 구절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라는 말에 주목하였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그릇이 되어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준비해 주신 그 분량을 다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되었는가? 아무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려 해도 내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 복들을 담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읽어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오염된 그릇에 깨끗한 물을 담아도 그 물은 마실 수 없는 더러운 물이 되고 말지요. 아무리 복음이 선포되고 아무리 우리에게 쏟아져 내리는 은혜가 있어도 우리는 내가 오염된 그릇이라면
아무것도 쓸 수가 없습니다. 먼저 깨끗한 그릇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옵소서. 찬양하고 기도해도 내 그릇이 작으면 금방 넘쳐버리고 맙니다. 쓸모가 없습니다. 또 아무리 내 그릇이 커도 그것을 뒤집어 놓고 있으면, 엎어 놓고 있으면, 그리고 말씀을 외면하면 한 방울의 물도 그것에 담을 수 없습니다. 내 그릇은 크다는 교만과 착각에 빠질 뿐이에요. 말씀을 들으며 은혜가 안 돼 하고 마음은 꼭 닫고 그릇을 엎어놓고 있으면 우리는 아무런 은혜도 받을 수 없고 그저 시험만 가득 찰 뿐이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쓰임받는 그릇들입니다. 할렐루야. 이왕이면 귀하게, 이왕이면 우리 주님의 권능의 손에 붙잡혀 닳도록 쓰임받는 깨끗한 그릇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랜만에 우리 한번 선포해 볼까요? 오른손 다 드시기 바랍니다. 하나 하면 쭉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나는 일생 동안 주님의 뜻이라면 무조건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둘, 나는 일생 동안 복받는 일이라면 남에게 양보하지 않겠습니다. 셋, 나는 일생 동안 타인과 원수 맺지 않고 화목하겠습니다. 넷, 나는 일생 동안 주님의 사역자들에게 상처 주지 않고 상처를 싸매주며 살겠습니다. 다섯, 나는 일생 동안 하나의 밀알이 되어 열매 맺고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선서를 하셨습니다. 이후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좀 더 권세 있는 삶을 살아가며 또 이웃을 돌보고 축복하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잘 감당하면서 앞장서서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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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은혜를 진실로 감사하옵고 찬송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은 각 사람의 분량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았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복을 받을 만한 그릇 준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그 복을 쟁취해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오며 우리의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